어느 날 문득 참 인생 지랄 같네 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삶이 팍팍할 때로 마음속엔 절망, 분노, 허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인생이 지랄 같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희망과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안개가 산중을 감쌌다. 절 마당에는 대나무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며 고요한 공기를 흔든다. 그때 한 제자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부처님 앞에 다가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엔 희망보다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고 인생이 지랄 같습니다. 사람은 나를 속이고 일은 꼬이고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은 연못 위의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다. 제자여, 그대가 느끼는 그 고통이야말로 진리의 문이니라. 세상은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괴로움을 아는 자는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위에 있다. 부처님은 고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시작이자 깨어남의 징표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해도 왜 저만 이렇게 불행합니까? 남들은 잘 살고 잘 웃는데 왜 제 인생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다. 그 물 위에는 낙엽이 떠 있었다. 물 위의 낙엽을 보아라. 모두가 다르게 흔들리고 다른 속도로 떠내려간다. 그러나 모두 같은 강물 위에 있느니라. 남들이 웃는다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울고 있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제자여, 그대 마음에서 일어난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미워 보이고 그대가 세상을 연민으로 보면 세상도 부드러워진다. 바람이 스쳤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을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담담히 말씀하셨다. 제자여, 남이 불을 던질 수는 있으나 그 불에 몸을 던지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불이 던져질 때 그대가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 불은 그저 공기 중의 불빛일 뿐이다. 부처님은 원망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불을 내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다. 제자여, 멈추어라. 달리는 자는 먼지를 일으키지만 멈춘 자는 하늘을 본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멈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여, 그대가 화가 날 때 큰 숨을 한번 쉬고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라. 억울할 때도 그 판단을 잠시 멈추어라. 그 순간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는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폭풍을 잦아들게 합니다. 절 뒤편의 산새들이 아침 햇살에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제자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렸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린다. 세존이시여, 제 인생은 너무 엉망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묵직하게 말씀하셨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가며 꽃도 피었다 지느니라. 괴로움도 그러하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은 흘러간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 덧붙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흐름 속에서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대중이 아침 공양을 올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제자는 그 소리마저 시끄럽게 느꼈다. 제자가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말한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돈, 성공, 비교. 모두가 앞서가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하늘이 되어라. 남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모든 바람을 품는 하늘이 되어라. 그대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지면 그 어떤 지랄 같은 세상도 그대 안에서 멈추리라. 바람은 잠잠했고 대나무 그림자가 햇살에 흔들렸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이 느려지고 어깨가 내려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짐을 내려놓아라. 기대도 분노도 미련도. 그대가 내려놓는 만큼 인생은 가벼워진다. 짐을 지고 달리면 고통이고 짐을 놓으면 자유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산 아래 연못 위엔 햇살이 비쳤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생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괴롭히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부처님은 제자를 온화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그대가 그리 알았다면 이미 절반은 자유다. 세상이 지랄 같을 때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대가 고요하면 지옥도 법당이 되고 그대가 웃으면 괴로움도 수행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과 흐름은 삶의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두 가지 열쇠입니다. 멈추어야 마음이 보이고 흐르게 해야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법구경을 통해 깨우침을 얻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지랄 같을 때 법구경에 해서 인생이 지랄 같을 때 그대 마음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 한 걸음의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1.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머무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괴로움을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법구경.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병, 실패, 외로움, 무력감. 이 모든 건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고통의 끝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2. 지랄 같은 인생도 결국 흘러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 말씀의 요지. 순간의 분노, 억울함, 무너짐은 시간의 강 위에 잠시 떠있는 거품입니다. 거품은 스스로를 부풀리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인생의 지랄 같은 순간도 그저 하나의 파도가 되어 흘러갑니다. 3. 불타는 마음을 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힌다. 법구경. 사람이 미워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사실은 내 마음속 불길이 나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을 더 키우고 침묵은 불을 끄는 바람입니다. 저 놈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불은 남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불을 끄는 것입니다. 4. 인생은 내가 만드는 연극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인생이 지랄 같을 때 사실은 지랄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지옥을 보고 어떤 이는 수행의 길을 봅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 하셨지요. 5. 멈추면 그 지랄도 멈춘다. 달리는 자는 먼지를 일으키지만 멈춘 자는 맑은 하늘을 본다. 불교어로. 분노의 말이 붙고 말에 또 다른 상처가 붙습니다. 멈추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잠시라도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폭풍이 잠시라도 고요해집니다. 6. 부처님의 결론. 세상이 지랄 같을 때 그 지랄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 마음 하나만 바로 두면 세상이 곧 법당이 된다. 인생은 언제나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로 서면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그 길 위에서 지혜와 평화가 자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성불하는 하루 되세요.